어젯밤에도 중창단이 역감 있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밤에는 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마이크 음성 좀 크게 좀 올려주세요. 좀 더 올리세요. 예, 어젯밤에 우리가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제가 40년 정도의 사역을 한 과정 중에 사람이 이 내면의 속사람이 건강해야만이 겉사람도 건강해지거든요. 속이 병들면 겉사람도 병이 들어요.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이 내면이 깊은 안식 속에 거하게 될 때 사람은 진정한 평안에 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겉사람은 아무리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속사람이 병이 들고 속사람이 주저앉아 있고 이 속사람이 절망해 버리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회복을 해야 한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를 받아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뚜껑이 막 열려요. 자존감이 낮으면 너무 깊은 열등감에 빠져있게 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립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빠져있고 이 자존감이 낮으면 모든 영역 속에서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자존감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고 웃어버리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면 저렇게 할까, 얼마나 힘들면 힘이 없으면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건강하면 건강하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데 내가 병들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 사람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옆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죠. 옆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자존감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나간 과거에 묶여 있어요. 나에게 과거가 있다. 내 인생은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다. 나는 누군가에게 짓밟힌 인생이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었다. 내 지나간 과거는 누군가에게 더럽혀진 과거다. 찢겨진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 과거에 묶여있다 보면은 이 사람 속에 정죄감과 자책감, 제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짓눌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열등하게 느껴진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상처에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나도 나를 버리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내버리는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존재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지나간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누군가에게 찢기고 누군가에게 더럽혀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 존재 가치가 하나도 바꿔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5만원짜리잖아요. 다 만져보셨죠? 만져보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자, 이게 이렇게 있어도 5만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겨져 있어도, 이렇게 구겨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발로만 밟혀가지고 막 더럽혀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찢어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오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지나간 과거가 누군가에게 짓밟힌 인생이랄지라도, 버림받은 인생일지라도, 찢겨진 인생일지라도, 더럽혀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 존재 가치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온 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적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물물 교환은 똑같은 가치가 인정될 때 물물 교환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을 바꿔다는 얘기거든요. 물물 교환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만이 거기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만이 거기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가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 가치를 생각할 때 연봉이 얼마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무슨 자동차 타고 다니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내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주겠어요? 누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자기 자신을 냉대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던져버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남편이 그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를 보잘것이 여기는데 누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를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내 옷 하나 제대로 못 사입고 평생을 살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번 이 부흥회 끝나면 전부 다 쇼핑 가세요. 당당하게 나를 위해서 옷도 좀 사보고 내 것도 좀 사보고, 이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이게 자존감을 건강하게 자꾸 세워가는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게 어떤 보약보다도 우리 건강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요. 물론 생머리도 좋지만 미장원도 하셨을 때 머리도 좀 만지시고 필요하면 마사지도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주는 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자꾸 세워주는 중요한 훈련 과정이에요. 나를 데리고 아름다운 꽃구경을 좀 가보세요. 여러분, 꽃다운 마음이 있을 때 꽃구경 가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아름다운 꽃밭에도 가보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도 들어가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 창조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냐면 큰 정원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큰 정원이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그곳에 사람을 딱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사람이 자연스러우려면 자연 속에 있을 때 사람이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자꾸 자연 속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힐링,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존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 회복,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자꾸 자연 속에도 데려가고 아름다운 정원에도 가보고, 어디 예쁜 꽃들이 피었다고 한다면 시간 되고 돈 들어가지고 꽃구경도 좀 가보고, 꽃구경 뭐 때문에 가냐, 그거 가지고 고기 한 건 사다 먹지. 여러분, 고기 한 건 사다 먹을 돈이 있으면
꽃집에 가가지고 예쁜 화분 하나 사다가 집에 갖다 놓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해요. 근데 다 죽으려고 고기만 사 먹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정서가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 여기 와가지고요, 이렇게 꽃꽂이를 잘하는 누가 하셨는지 이 작품을 만들어 내셨네요. 아무리 부부설이 한다 해도 매주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와, 대단하네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 와서 내가 꽃 그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작품이 되니까요. 그리고 꽃이 여러 가지 꽃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거 그냥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이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해서 1년 동안 인공의 노력을 필요합니다. 1년 동안 비바람과 눈보라와 그 뜨거운 태양과 가뭄과 그 모든 것 속에서 1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하고 모아가지고 딱 시절되기가 꽃이 한 송이 딱 피어난다. 그래서 꽃 한 송이 피어난 것을 그냥 함부로 보지 마세요. 요즘 이제 연사록만 피어나고 봄꽃들만 피어나는데 봄이 오니까 빨갛고 노란 것이 있구나. 이렇게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 앞에 가세요. 야, 이쁘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까맣게 죽어버린 나무가지에서 하얀 먹는 것이 피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까? 여러분, 꽃에 대해서 감동을 갖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영감을 돌리는 것이지, 아이고 봄이 되니까 노란색이 피어있고 봄이 되니까 빨간색이 피어나는구나 이렇게 지나치는 것은 우리 감성이 다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꽃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꽃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 꽃을 통해서 나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신다. 그래서 이 자연에다가 나 자신을 자꾸 갖다주는 거예요. 자연 속에 산책도 하고 정원도 만들고 정원도 가꾸고 아름다운 것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미꽃을 우리가 이 장미꽃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CCC 사역을 할 때. 서울 CCC 본부에서 굉장히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으면요, 기가 빠져버려요.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서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주를 와야 되겠는데, 이 청주를 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와가지고 버스 타고 청주로 와야 되겠는데, 그 터미널까지 올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신히 몸을 추스려가지고, 저는 택시를 타고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와가지고, 겨울이었어요. 그 터미널 아래 지하에 가보시면, 이게 생화꽃을 파는 꽃집들이 쭉 있어요. 서울에. 한 집에 가니까 이 색깔 말고 이보다 조금 더 황금 색깔이었어요. 근데 꽃송이도 더 커요. 장미꽃을. 한 겨울인데 그런 장미꽃을 이만큼 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한 집에서. 그래서 제가 그 꽃집 아줌마 보고, 아줌마 이 장미꽃 100송이만 싸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장미꽃 100송이를 싸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저씨 누굴 주려고 장미꽃을 100송이나 사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누굴 주려 누굴 줘요. 나를 주려고 사죠. 나를 주려고 장미꽃 100송이를 샀다고요. 그 100송이가 이만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00송이를 내 가슴에 안겨주면서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아무개야, 너는 장미꽃 100송이가 아니라 1000송이라도 내가 너에게 안겨주고 싶을 만큼 너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이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이게 주저앉아서 되겠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보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걸어가자. 그렇게 나를 격려해 주니까 속에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미꽃 100송이를 끌어안고 고속버스 타고 청주까지 왔어요. 집에 가서 우리 아내에게 줬어요. 우리 아내는 감동을 먹었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단 얘기 안 하고 줬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꽃 한 송이 사보신 적이 있어요? 누굴 주기 위해서 사볼 수 있어도 나를 위해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더 아름답게 해주고 싶고, 나를 칭찬해주고 싶고,
나를 위해서 장미꽃 10송이라도 좀 사보고, 나를 위해서 예쁜 화분이라도 하나 좀 사보고, 나를 위해서 옷도 좀 한 번 사입고, 오늘 유니폼 입고 나오시니까 얼마나 예뻐요. 목사님도 처음 보는 옷 같은데, 그러니까 가슴에다 노란 옷 입은 병원도 달고, 정말 예쁘네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가끔 가다가요, 혼자서 굉장히 고급 음식점을 갈 때가 있어요. 누구 데려가면 돈이 드니까 혼자 가가지고 거기는 제일 비싼 음식을 오다는 거예요. 요즘은 혼자 가면 음식도 다 안 파는 데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 사정해가지고 두 사람 붙으니까 음식을 해주라 말이지. 그래서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제일 값비싼 음식을 오다를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야, 이 집 주방장 인성 괜찮지? 이거 주방도 깨끗하고 이게 음식맛도 괜찮을 것 같지? 내가 나이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음식 나오면 그걸 먹고 나올 때가 있어요. 자주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가끔 가다가 나를 때로는 격려해 주고 싶고, 나를 또 위로해 주고 싶고, 뭔가 나에게 좀 대접해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여러분 혹시 여기 바닷가가 있지만 여러분 호숫가에 가보신 경험도 있어요? 바닷가에서 느끼는 느낌하고 또 호숫가에서 느끼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대전에 대청호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위에 저희 내척축센터가 세워져 있어요. 저희가 아름다운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호수 정원 위에 내척축센터가 세워져 있어요. 저는 이제 그곳에 저를 데리고 자주 가거든요. 그리고 가서 꽃도 심고 꽃도 가꾸고, 그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내 존재가 자연스러워지고 내 존재가 굉장히 고귀해지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따르는 일이 아니고 누리는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산 지방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정원을 좀 많이 만들어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부산시는 이것저것 아름다운 정원들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또 아름다운 둘레길도 많이 만들어놓고, 여러분 그런 거 누리셔야 돼요. 꼭 교회 다녀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다녀와서 신앙 못 지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원에 있으면서 신앙 못 지킬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진짜 신앙은요, 시장 장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속에 들어가고 세상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둘레길을 걸리면서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면서 거기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같이 나누고 믿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자존감을 자꾸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학습을 자꾸 해야 돼요. 돈을 좀 주셔야 돼요. 투자에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이런 아름다운 훈련들, 또 자존감을 건강하게 일으키기 위한 학습들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밤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의 주제가 쓴뿌리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이 내적 치유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의 과정입니다. 용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속사람이 건강해지지 않고 절대로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 마음에 받은 상처가 건강하게 치유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게 노인의 소름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노인의 애로움으로도 발전되기도 하고 또 유전자 변형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손바닥에 상처가 하나 생겼어요.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덧나고 있어요. 근데 옆에 뭐 지나가다가 어깨에서 이렇게 쭉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고는 뚜껑 열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내가 어깨만 스쳤는데 왜 이 사람이 뚜껑이 열리냐,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전혀 모르게 어깨만 스쳤는데 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거들다 보니까 이 사람의 뚜껑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부인이 남편에게 별말도 아닌 말을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이 말 듣고 남편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생각할 때 아니 별말도 아닌 말 한마디 내가 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냐. 저 남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나는 별말도 아닌 말을 한마디 했는데 남편은 그 말과 관계된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건드다 보니까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애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늘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가방끈이 참 작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에게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지나치면서 아니 배우지도 못한 것들을 마치 껍죽대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도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안고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그 말을 딱 했을 때 그분이 아멘 하고 은혜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상처가 지금 덧나고 있는데 그걸 목사님이 건든 거잖아요. 이분이 중간에 나가고 말 거예요. 목사님 혼자 잘 보고 잘 사세요 하면서 나가고 말 거예요.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나도 힘들고 전체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처가 딱 치유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딱 아물었다. 그럼 누가 좀 건드려도 허허허 웃어버리고 말이죠. 누가 슬쩍슬쩍 해도 허허 웃어버리고 내가 건강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얼마나 연약하면 얼마나 애로우면 저럴까.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은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리라.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같이 봉독해 주신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예요? 뭐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체육적인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눈으로 보셨냐고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꿈속에서는 한 번만 예수님 나타나면 인생이 뒤집어질 것 같죠 여러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꿈속에서도 안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보였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눈 속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 봤잖아요. 그렇게 믿으세요? 이 눈 속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여러분 귀 속에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어떤 사색하고 사상과 이념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먹고 마시고 하다가 되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체험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을 때 이게 능력 있는 신앙이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아무리 다녀도 기도의 체험도 없죠. 성령의 체험도 없죠. 말씀의 체험도 없죠. 찬송의 체험도 없죠. 이런 체험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요 아주 냉랭한 연기신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금방 나와서도 이게 체험을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사를 체험한다든가, 기도를 체험한다든가, 성령을 체험한다든가, 방언을 또 받는다든가, 이렇게 체험을 가지고 있을 때 장작불이 불이 확 타오르듯이 불신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말이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체험적인 능력 있는 신앙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 관계의 단절이에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십자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 이어져 가지고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아요. 너와 나와의 이 수평적인 관계, 인간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돼야만이 십자가는 비로소 완성되고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능력 있는 영향력의 신앙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은 교회 오고 싶으세요? 부부싸움 안 해보셨죠? 누가하고 말다툼 한번 하고 나면 전도하러 가고 싶으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사람과의 갈등, 사람과의 관계의 상처, 사람과의 관계의 오남매치 마음, 인간관계의 섭섭한 감정, 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교회 다니면서 즐거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율법적인 신앙에 딱 묶여있다는가 말이죠. 아주 잘못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몰라요. 그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헌금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그렇고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주님께 예배하고 있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게 즐겁고 이게 그리워지고 이게 막 목말라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거든요. 대학생들이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금방 알아맞혀요. 제가 쪽집게 여러분 연애하는 애들은요 목소리 색깔이 달라져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사람의 이 피부의 감각이 달라지고요. 연애를 하다 보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왜냐면 내분의 호르몬 작용이 전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요 은혜롭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하고 교회를 종교적인 의식에서 율법적인 의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절대 교회 생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방학도 좋아져요. 은혜를 받으면 잠도 잘 와요. 은혜를 받으면 몸이 건강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인간관계도 건강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쓴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쓴뿌리. 여러분 보세요. 자, 뿌리에서 모든 증상을 만들어내죠. 뿌리에서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산에서 나무를 키우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칡. 네. 또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이 워낙 생명력이 강해가지고요. 그냥 한두 그루가 나타났다 하면 몇 년 나가지고 산을 덮어버리거든요. 그냥. 그래서 칡을 보는 대로만 잘라내고 여러분 칡이요 1년에 20m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줄기 하나가 20m를 뻗어나가요. 그리고 마디마디마다 뿌리가 다 생겨요. 칡이. 얼마나 이 칡이 굉장하냐면 제가 앞으로 누가 칡을 좀 연구를 더 깊게 해보면 여러분 흔한 것일수록 사람 몸에 기도를 거예요. 흔한 것일수록. 왜냐면 공기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거 흔한 것들 있잖아요. 이 흔한 것들이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아주 쓸모없는 것들, 여러분 보석이라고 하면서 돌멩이거든요. 그걸 배고플 때 갈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쓸모없는 거거든요. 이게 보석이라는 것이요. 근데 좀 희귀하다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많이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칡너쿨이 워낙 많이 번져가면서 제가 볼 때 반드시 칡너쿨과 칡에 우리의 몸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분이 그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민들레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민들레들 약효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의식이 많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돈 주고 살 것은 희귀한 거, 쓸모없는 것은 돈 주고 사게 만드는데, 진짜 필요한 것, 진짜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은 돈 주고 안 사게 해요. 그냥 마음껏 공짜로 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햇빛을 누가 돈 주고 삽니까? 이 산소를 누가 돈 주고 삽니까?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누가 돈 주고 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무슨 돈 주고 사고, 내 신장만 내 돈을 무슨 돈 주고 삽니까? 다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다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돈 주고 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목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다 못하는데, 누가 좀 친목표를 더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생명 있게 번져간다 보니까 분명히 이 친목표에 좋은 성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드세요? 네. 칡꽃도 얼마나 향기가 좋아요. 그리고 칡새순 나오는 거, 그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따서 좀 그 장아찌도 좀 만들어 먹어보고 좀 싶고, 뭐 칡뿌리는 옛날부터 좋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좋은 것인데, 칡 줄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칡물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칡물을 자꾸 잘라내요. 나무를 키우는 분들이. 자, 잘라내면 문제가 해결됐죠? 해결됐어요? 칡물 잘라내면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남아있어요. 이 뿌리가 남아있다가 계속해서 칡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돌아섰다고 또 올라오고, 돌아섰다고 올라오고. 그래서 요즘은요, 여러분, 농약사를 가보시면 이 칡뿌리까지 죽이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칡수를 자르고 그 약을 이렇게 바르면은 이게 딱 흡수가 돼가지고 칡뿌리까지 죽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 이런 화 안 내야 되겠다. 이렇게 신경질 안 부려야 되겠다. 이렇게 불평 안 해야 되겠다. 나 이런 죄 안 범해야 되겠다. 나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결심한 적이 많이 있었죠. 나 절대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근데 약발의 며칠은 갔지요. 근데 며칠 가가지고 또다시 돌아가 버리고, 또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절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또 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범하고, 또 회개하고,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관계된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받아서 신분은 변화가 됐는데, 수준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이. 어린아이는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어린이 되면 절대 안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 넘어져요. 이 구원 문제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 문제가 관계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면은 그 쓴뿌리에서 모든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쓴뿌리에서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완벽하세요? 성자세요? 아직도 내 안에 변화가 돼야 되고, 아직도 내 안에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죠. 그렇죠, 여러분요. 그것이 쓴뿌리에서 만드는 증상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게 이런 증상과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업을 오늘 밤에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 있죠. 어떤 습관적인 죄 속에 빠져 있다든가, 어떤 악습에 묶여 있다든가, 우리가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쓴뿌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책감을 갖게 되죠. 또 정죄감 속에 우리가 묶이게 되죠.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심판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미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 정죄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양심이 굉장히 무디었어요.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이 얼마나 민감해져가지고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파출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것이 양심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시면요,
이 성 어거스틴이 어디까지 지혜를 자백하냐면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먹고 있었을 때 자기가 한쪽 젖을 먹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한쪽 젖을 꽉 움켜잡고 있었대요. 난 그때부터 이미 욕심이 있었다. 젖 하나만 빨면 되지 뭐 이전까지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었냐. 그럼 성 어거스틴이요 그것까지 죄를 회개를 해요. 우리가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성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많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더 민감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쓴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뿌리에서 많은 부정적인 증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혈일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깨끗하여지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어떻게 해요? 아니 성경을 너무 많이 모르시네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저같이 이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누가 형벌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누가 상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여러분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죠. 있죠. 여러분 지금 깨끗한 집에 더러운 집에 더 가까이 가서 얘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깨끗한 집에 더러운 집에 이게 보시면요. 여러분 깨끗한 집은 어떤 집이에요? 깨끗한 집은 집이 깨끗한 집이고 더러운 집은 집이 더러운 집이에요. 그럼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고 더러운 집에만 쓰레기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어요. 더러운 집에도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를 쓰레기 통수가 집어넣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널려져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쓰레기는 있는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집이 될 수가 있고 더러운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허물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연탄 공장 나가지고 연탄을 안 만져도 연탄 공장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 옷이 다 시커매져요. 우리는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죄 속에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쓴뿌리에 묶여있는 비참하고 병든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백이라는 단어 속에 세 가지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는 동의한다. 따라서 동의한다. 두 번째는 감사한다. 세 번째는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 자백한다는 말은 첫째로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은 누가 지적하신 거예요? 성령이 지적하신 거예요. 성령이 지적하신 이 죄를 숨길 필요가 없고 핑계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죄를 내가 아는 것보다 누가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어요.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자백하고 나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감사한다. 자,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자백이라는 단어 속에 회개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어서 죄를 자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 부산에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죠. 무슨 해수욕장이에요? 네.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 안 가요. 저는 여러분들 절대 해수욕장 안 가요. 왜 안 간지 아세요?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나 해수욕장 가면요, 뭐 젊은 처녀들이 말이죠, 손바닥만한 천주가 하나를 몸에 걸치고 막 해변가를 뭐 활보하고 다니는데, 나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난 절대 해수욕장 안 가요. 그래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요. 저 젊은 처녀의 몸에서 손바닥만한 천주가 하나를 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저녀도 되게 행복할까? 그래도 저렇게 자유로울까? 여러분 그 천조각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 천조각 하나가 자기 몸을 가려준 것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게 막 해변가를 활보고 다니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게 다니고 있습니까? 그 천조각 하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의의 새만꽃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가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 허물과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때부터 아담과 이브가 자유함을 가지고 인격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어야만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을 가려준 것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가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더 이상 그 죄책감에 묶이지 말고 그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목보다도 더 더운 죄로 물든 이 마음 눈보다도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따라서 이제 영혼의 호흡 운동, 영혼의 호흡 운동.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그 호흡이 딱 멈추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고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을 잘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이 뭐냐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들이마시는 것. 이게 영혼의 호흡이에요. 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들이마시고 여러분 길거리 거리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죄를 딱 지적하신다고요. 그럼 그 죄를 언제 해결해야 돼? 언제 고백해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달 후에 헌신일 때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면 12월 31일날 소부 영신일 때 고백해야 됩니까? 언제 고백해야 됩니까? 즉시 성령의 지적하는 즉시. 설거지 하다가도 내가 아침에 남편이 눈을 한번 부릅떴는데 성령께서 말이지 너 잘못한 거라는 거 같지. 어떻게 출발한 남편에게 눈을 이렇게 부릅뜨냐 말이지. 눈이 안 빠지게 다행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은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눈 부릅뜬 거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이게 죄를 자백하는. 이렇게 자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들이마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더 이상 그 죄책감에 묶여있지 말아야 되죠. 그게 바로 영혼의 호흡 운동이에요. 이 영혼의 호흡 운동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병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 속사람이 자유로워지느냐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 속에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기분 나빠지는 사람이 있죠. 있으세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소리 내지 말고 이런 속을만 얘기해 보세요. 난 누구를 생각하면 기분 나빠진다. 자, 그런 사람 있죠? 자, 누구를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난 그럼 절대 안 만나고 싶단 말이지. 있죠? 또, 누구를 만나면 걸레 씻는 기분이 드는 사람 있죠? 걸레 씻는 기분이 드는 사람 있죠? 그리고, 누가 망했으면 좋겠다. 저놈 망했으면 좋겠다. 저놈 교통사고 안 죽나? 밥 먹다가 꽥 안 죽나?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안 죽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미워지는 사람, 이상해서 싫은 사람, 이상하게 감정의 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보복하고 싶고 원한맺힌 감정이 묶여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에서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어떤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내 안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첫째,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기대가 없는 성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여러분, 같은 가족인데도 서로 물기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깊은 내면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만나는데 절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꽉 묶인 사람이 있어요. 절대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럼 저도 비교적 사람을 많이 믿는 편이거든요. 목사가 누굴 믿어야만이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사무적으로 아무리 할 수도 있어요. 공적으로. 그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관계는 내 속사람하고 상대방의 속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속사람과 상대방의 속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하게 전제돼야 할 것이 신뢰예요, 신뢰. 서로 신뢰야만이 내 마음을 오픈할 수 있잖아요. 신뢰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비교적 목사들은요, 남들을 많이 신뢰를 해요. 믿어요. 믿고 신뢰하고. 근데 목사를 작정하고 속이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요?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때로는 빡을 한 대 맞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런 게 있죠, 여러분요. 근데 비교적 목사들이 그것도 많이 그래요. 알면서 그냥 알아요. 이 사람 와서 하는 얘기가 많이 거짓말하면서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믿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과거에 누구를 깊이 신뢰했다가 배신을 당했다든가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사람 안 믿어야 되겠다. 다시는 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신에 꽉 붙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죠. 또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극단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요, 끝없이 막 좋은 거예요. 나쁜 털이 하나 바뀌었다 하면 완전히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상도에 가가지고요, 아주 기분 좋은 아줌마 하나를 만났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 근데 충청도 가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아저씨 하나를 만났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충청도 놈들과 멍청도 놈들. 이게 극단적으로 사람이 좋으면 100%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면 100%가 나쁜 게 아니라 내 눈에 거슬리는 어떤 단점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지 100%가 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너는 나쁜 놈, 너는 흑백을 달아놓은 것처럼 너는 나쁜 놈 아니, 너는 죽일 놈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자기에게 조금 좋은 이미지가 있다 하면 끝없이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깊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우정 관계를 맺을 때
소유욕이 너무 강하게, 넌 내 친구만 돼야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된 것을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김 집사님이요, 늘 박 집사님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박 집사님은 여러분들 최 집사하고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난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는 내 친구만 돼야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면서 난 눈 뜨고 못 본단 말이지. 이런 사람은요, 과거의 우정 관계에서 배신을 당했다든가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더 이상 자기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친구 관계를 아주 소유를 독점적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중에요, 의처증과 의부증으로 발전이 돼요. 여러분, 의부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할아버지가 80이 넘었어요. 할머니는 70 중반에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계속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80에 넘은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무슨 세상에 생겼겠어요? 어? 근데 이 할머니가요, 그 할아버지를 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떤 여자하고 말만 하더라도 말이죠. 집에 가서 그 여자가 누구냐 말이죠. 이게 의부증, 의처증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의처증에 묶여있는 남자는요, 자기 부인을 완전히 감옥에 가둔 것처럼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모금했죠. 너 필요하면 다 준다. 그런데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절대 다른 남자하고 연결을 주지 말아지. 완전히 그렇게 해서 이 의처증과 의부증이요, 이것도 쓴뿌리에서 나오는 증상.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편해.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야. 그 밖에 나가서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와가지고 집에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떴다 하면 얘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이죠. 어?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마음속에 밖에 나가서 이제 철새술로 이 사회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내놓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지뢰 속에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도 굉장히 깊은 내면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증상이다. 자, 가끔씩 자신에게서 스스로 놀랄 만큼 악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도 이런 악이 있을까? 우리 여기 엄마들, 젊은 분들 얘기해요. 여러분, 처자들은 괜찮았죠? 네?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다 처녀들 괜찮았죠? 어? 근데 언제 망가졌어요? 어? 그놈의 손을 한번 붙잡힌 다음에 망가지기 시작했죠. 어? 어떤 엄마들 보면 핏자고 가지고 막 자식들 휘도록 빼는데 말이죠. 막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살기 등등하게 막 자식을 막 쥐잡듯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엄마가 큰 참다 놀래요.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독이 있을까? 이런 악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 속에서 만들어진 독이라든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쓴뿌리에서 만들어진 증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사람이 달라졌죠?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좀 선해졌죠? 그렇죠? 좀 부드러워지고 좀 착해지고 진실해졌죠? 독이 좀 많이 빠졌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음 다음하고 내게서 독이 좀 많이 빠졌죠. 여러분, 사람이요, 독설을 품고 말을 하면 그게 독설이 되잖아요. 독을 품고 말하면 독설이 되거든요. 그 독설은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도둑맞고 억울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아무리 말하면서 도둑을 맞아도 사람이 억울해서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오해되는 말 한마디, 내 자존심을 짓밟는 말 한마디, 내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만큼 이 독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독을 담고 사람을 이렇게 째려보면요, 그게 눈총을 쏘는 거예요. 눈에서 총을 팡팡팡팡 쏘니까 사람들이 크게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 해독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착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착하면 세상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사람 어느 정도 독해야지 세상 살지, 착해 빠지는 사람 못 살아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다가 나중에 세상 못 살면 죽으면 천국하죠. 뭐. 천국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 독이 좀 해독이 돼야 돼요. 독을만 품고 있으면, 여러분, 독사가 독을 품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독이만 먼저 나가잖아요. 사람이 독을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이게 독의 필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독이 많이 해독이 됐죠. 우리 어머니들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인자하고, 어머니들 얼굴은 다 인자해요. 다 인자해요. 아들, 딸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 키워가면서 독이 많이 해독이 됐어요. 지금도 내가 보니까 아직도 독이 있어요. 아직도 독들이 남아있어요. 이 독 해독시킨다고 일본에서. 독이 해독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독을 해독시키면서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지, 약을. 그 약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해요. 신약과 구약을 성령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찌개듯만 만들어가지고 먹고 마시면 이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이 은혜가 여러분을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런 모든 독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여러분, 신경성 질병들, 또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지폐증, 노이로제, 이런 모든 신경성적인 질병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내면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모든 병들마다 앞에다 세 글자 붙여놓죠. 뭐라고 붙여놔요? 신경성 두통, 치통, 생리통, 신경성 눈마치성, 신경성 관절병, 신경성 위장병.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딱 세 가지로 처방을 해요. 첫째, 밥 잘 먹으세요. 두 번째, 잠 푹 자세요. 세 번째,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그러면 신경성 질병에서 다 벗어난다고 해요. 누구도 그렇게 안 되고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까? 그럼 이 모든 신경성적인 질병의 뿌리가 뭐냐면 인간관계의 상처예요. 그럼 마귀 역사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 역사가 섭섭마귀라고 해요. 섭섭마귀. 네? 사람이 섭섭해지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네? 예배가 은혜로워요? 아직 경험이 없으시죠?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요, 이 목사와 관계가 여러분이 건강해요. 목사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 영적인 탯줄, 정신적인 탯줄이 건강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나에게 말씀을 보이잖아요. 그럼 이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묶여지게 되면 이미 목사님과 나와 정신적인 탯줄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안 들어줘. 나에게 부딪혀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목사님과 여러분과의 정신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자, 이렇게 건강하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목사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정신적인 관계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적어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과 나와의 관계가 섭섭한 마음이 묶인다든가 서로 오해하는 마음이 묶인다든가 또 미워하는 마음이 묶인다든가 하면 교회에서는 이런 거 너무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들어오니까 안 부르죠. 앉아가지고 시계나 보고 앉아있구만.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가 하면서 설교를 10분만 해야 되는데 왜 40분씩 하고 1시간씩 하는가 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강력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은요 설교하다가 밤을 새울 때가 있었어요.
그 유도보가 막 죽다가 떨어져서 막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저도 이제 평균 설교를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시켜요. 설교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보통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안에서 끝마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앉아서 시계만 보고 있어요. 시계만 보고. 설교하면 다 보여. 시계만 보고. 설교는 안 보고 시계만 보고 있어. 이 사람은 시간만 채워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나중에 떠나고 말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그럼 목회자와 여러분과의 이 정신적인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야. 그냥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사랑이라니. 사실 제가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네, 박수 치고 싶으세요? 네. 오늘 우리 제가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미역국도 먹지 못하고 생일을 그냥 보냈습니다만은, 오늘 생일인데 막 제가 핸드폰을 집회 때는 될 수 있으면 꺼놔요. 그 핸드폰 변경 수십 통의 우리 성도들만 문자가 들어오고,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이 부흥회 오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식사 대접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생일 정도는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응? 생일날 정 안 되면 문자도 하나 보내드리고, 안 되면 양말 한 컬라도 좀 사서 목사님 그러다가 땡큐 카드라도 하나 써서 좀. 그게 작은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고, 내가 물질로 좀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요, 장로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장로가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명절 때 목사님에게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선물을 할 줄 모르는 장로님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 분 없죠. 우리 교회가 그런 분 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내가 그분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목사가 선물 하나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그 장로님과 목사가 개인적인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명절 때 10,000원짜리 하나, 20,000원짜리 하나, 선물 하나 정도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이분이 10년 동안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생일 때 생일 떡 주문해가 떡도 보내기도 하고, 가을에는 감도 한 박스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분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분이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떠나는 거 그냥 잡지 않았어요. 이분이 병원 원장이에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자기를 장로를 장립하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목사님 식사 한번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 오늘 생신인데 내가 좀 식사도 함께 대접하고, 안 되면 내가 꽃 한 송이라도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럼 이런 마음은 좋은 건강한 관계를, 저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선물을 보내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무슨 학위를 받아요? 학사 학위를 받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석사 학위 받죠. 또 박사반을 다 마치면 논문 후가면 박사 학위 받죠. 그런데 박사 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어요. 무슨 학위인지 아세요? 밥사 학위가 있어요. 밥사. 밥을 사주는 사람. 따라서 밥사 이거세요. 밥사. 이게 박사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훨씬 더 덜이 넘치고, 훨씬 더 존경스럽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고귀한 인품을 가져온 사람이 밥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씩 보내주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누군가에게 흘러내보는 사람, 이게 바로 밥사하기를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요, 이 학위를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다 먹였잖아요. 예수님은요, 밥사예요, 밥사. 그래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밥사하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밥사하기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 친구가 밥값 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오늘 밥값을 내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한턱 쏠게. 내가 밥 살게.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밥을 먹이는 그 돈은요, 하나님께서 최소한 30배로 나에게 복을 주셔요. 30배가 아니에요. 그 100배, 200배, 막 몇백 배로 복을 주셔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함을 주실 것이요.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면 줄수록 그 모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막 주면 줄수록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그 5,000명에게 막 주면 줄수록 떡과 고기가 넘쳐나가지고 나중에 12마리로 남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제 인생의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제가 친구 목사들과 만나면요, 절대로 밥값을 내가 내지 다른 사람들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들 어디 갈 때도 우리 교회는 교회들이 밥값 내는 법이 없어요. 목사가 밥값 내지. 내가 밥값 내요. 절대 교회들은 못 내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성도들은 기어이 막 싸워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지. 내가 오늘 대접하기 위해서 목사님 모셔드릴 무슨 얘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사랑은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받을 줄 아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밥사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밥사. 지금까지 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제대로 사본 일이 없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참 이 장로님이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절대로 자기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누구를 도움준다든가 누구를 구제한다든가 누구에게 밥을 쓴다든가 누구에게 선물한다든가 이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갑니다. 여러분, 감정이 섭섭한 감정이 붙게 되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생기면 옆에 오는 것도 싫잖아요. 그냥 귀찮고 징그럽고 말이죠. 근데 이 섭섭하다는 그 마음이 왜 생기냐면은 날 알아주지 않았다. 날 대접해주지 않았다는 상처 때문에 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나는 밥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대접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대접받는 것이 없다고 해서 섭섭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은 쓴국더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니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잠언서에 보시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썩게 한다는 얘기는 피를 마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모든 피를 어디서 마릅니까? 뼈에서 마르잖아요. 뼈에서. 그래서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피가 마른다는 얘기고, 뼈가 썩는다는 얘기는 피가 썩는다는 얘기예요. 피에 암이 생긴다든가, 응? 피에 이런 여러 백혈병이 있습니까? 이것이 피가 썩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잖아요. 강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피가 많아요. 자, 보세요. 여기 상처가 발생했어요. 피가 많으잖아요. 그 피가 얼마 정도 흐르다가 지혈되죠. 무슨 작용에 의해서 지혈된지 아세요? 의학 공부 안 해보셨죠?
혈소판의 작용에 의해서 이 혈소판이 이 상처 쪽으로 확 몰리거든요. 그럼 피가 딱 응고가 되버리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마음의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충격을 받을 때 온몸에 혈소판 수치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럼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 버리면 피가 응고가 된다고요. 자, 피가 응고가 되어버리면 평상시에는 혈관벽을 잘 뚫고 피가 흘러가는데 피가 갑자기 응고가 되어버리니까 이 혈관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혈의 파리가 만들어진다. 그 혈의 파리가 머리에서 터지면 내출해지고 장에서 터지면 장출해지고 유에서 터지면 유출이 된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중풍으로 막 쓰러집니까? 행복할 때 쓰러집니까? 보셨습니까? 행복하고 기쁠 때 쓰러지면 보셨습니까? 어릴 때 중풍으로 쓰러집니까?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너희도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충격을 강하게 받을 때, 강력한 스트레스 받을 때 온몸에서 혈소판 수치가 확 높아져버린다. 상처가 때문에. 그러면 자연히 피가 응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심혈관의 질병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심령의 근심은 피를 마르게 하거니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를 받고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돼요. 자,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P세포, T세포, NK 면역세포, 이 면역체계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 면역체계가 활성화가 되면 자연히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암에 걸린지 아세요? 자, 암세포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몸에는 암세포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학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몸에서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계속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냐면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NK 면역세포는요, 일명 살인세포라고 불리는데 암세포만을 전문적으로 찾아내가지고 다 죽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면역체계가 강화가 되면은 아무리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져도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면역체계가 저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살아남죠. 그럼 살아남은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이 가면서 암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황성주 박사라고 아시죠? 생식 아시죠? 생식. 그 황성주 박사가 제가 이제 신식 강사를 할 때 학생이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암 전문의죠? 의대 교수죠? 이분이 그 암 환자를 다루다가 생식을 이분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암 환자들에게 생식을 공급했는데, 그래서 이제 황성주 생식으로 뭐 굉장히 지금 기업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암은 없다는 책을 썼더라고요. 나한테 그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황 박사, 이 암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더니, 암세포가 없는 어디가 있습니까?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들 속에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면역체계가 강화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암세포가 만들어져도 이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절대 암은 없는 것입니다. 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이 없다, 그 얘기 같다. 그런데 이 면역체계가 그냥 정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자연히 우리가 암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럼 사람이요, 기분 나쁘죠? 신경 들부시죠? 오남매증 감정이 묶여있죠? 누군가를 미워하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럼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돼요. 자,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자연히 면역체계가 저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호르몬 작용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자, 보세요. 좀 시험해 볼게요. 자, 여러분, 자두 하나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자두 하나 먹어야 되겠다 생각만 해보세요. 자,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막 치면 흘러가요. 보세요. 금방 호르몬 작용이 바뀌어버리죠. 우리 생각만 해도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우리 몸에서 이 베타 엔돌핀 같은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자연히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될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 때 이럴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속에서 굉장히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다 지목하는 말씀이 그 말씀. 범사에 감사. 여러분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 내적 치유 부흥사기에 접촉한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은사적인 방언이 있고 믿음의 방언이 있어요. 은사적인 방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방언이고 믿음의 방언은 이 방언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식이 있을 때나 의식이 없을 때나 잠잘 때나 깨어날 때나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건드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또 부러졌어요. 그럼 그 부러진 팔을 붙잡고 눈 안 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방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를 선택할 때 믿음의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봐보세요. 신경이 불고 있는 사람 있는가 보세요. 없죠. 자, 믿음으로 했어요. 자, 믿음으로 감사했는데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얼굴이 펴지고 기쁨이 생기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내적 치유 세미나 2박 3일 동안 참석한 다음에 아이를 갖게 돼요. 그 다음 세미나에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지난번 이 세미나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아기를 갖게 됐다 간증을 해. 8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세미나 참석한 다음에 비워나가고 치유된 다음에 아이를 갖게 돼. 10년 동안 악질주는 공황장애 묶여 있었는데 이 세미나 참석하면서 그 공황장애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이 세미나 참석한 다음에 그 질병에서 벗어나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현실적인가를 저는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풀어주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어하고 오남매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누가 죽냐면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죽어요. 내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독이 먼저 나를 손상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성경은 온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과 나의 온수를 누가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온수를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온수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넘기고 우리의 소관은 온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의지적으로 용서가 되는데 감정이 안 따라갑니다. 이게 마음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용서가 되는데 감정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느낌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감정이 안 떠나가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용서를 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적인 용서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제가 매주주 사역을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가장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쁘시지 못한다. 여러분 죄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죄의 반대가 뭐예요? 죄의 반대가 뭐예요? 선한 거예요? 뭐로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명고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용서하죠. 믿음으로 기도하죠. 믿음으로 살아가죠. 믿음으로 성령 충만받죠.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일일수록 느낌을 따라가면 낙이에요. 자, 우리 집 아저씨 들여다보는데 저는 느낌이 없어. 근데 이웃집 아저씨를 들여다보면 저는 느낌이 생기만. 그래서 우리 집 아저씨 대표놓고 이웃집 아저씨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인생과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난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나 그놈 망하는 거 보고 싶고 그놈 죽는 거 보고 싶고 그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내 삶을 이렇게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고요.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면 네가 먼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용서에 실패하는 목사님은 목회를 실패해요. 용서에 실패하는 성도는 교회 생활을 실패해요. 용서에 실패하는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지키지 못해요. 가정이 깨져버려요. 근데 용서에 성공하는 목사님은 목회를 성공하게 되고 용서에 성공하는 성도는 교회 생활을 성공하게 되고 용서에 성공하는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용서에 성공을 해야 돼. 성경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선의 기준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은, 내 마음에서 풀어주고 싶지 않지만은, 망하는 데 보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용서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마음을 용서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마음에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내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가 뽑혀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전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미움의 화살을 쏘면 나는 사랑의 대포를 쏘고, 누군가가 나에게 미움의 쓴잔을 마시게 하면 나는 사랑의 홍수로 쓸어버린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내가 이렇게 성품이 안 바뀔까? 왜 내가 시도 없이 이렇게 화가 날까? 왜 내가 이렇게 신경질 부릴까? 왜 내가 이렇게 난폭할까? 이 모든 것이 뿌리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뿌리가 바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의 뿌리. 여기서 이런 증상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이 뿌리를 뽑아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서 움직이시냐면 말씀과 믿음이 있는 곳에서 성령이 움직이셔야 돼요. 말씀과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세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 성령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서 섭섭하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고 내 인생을 짓밟았고 나를 이렇게 파괴시켰고 나를 더럽혔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고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고 나에게 영적으로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제가 누구를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 그럼 성령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령에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를 보면은 시시한 일이야. 내가 친구 지옥에 안 가져갔는데 친구가 나한테 지옥에 도둑질해 갔다고 나를 도둑으로 몰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어린 데서 생각해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일을 당한 그 어린아이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 것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지옥에를 도둑질 안 해갔는데 내 친구가 어렸을 때 나에게 지옥에를 도둑질해 갔다고 날 도둑으로 못 되게 있는데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그 친구를 믿음으로 제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세계를 향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아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깊은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제거를 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평정해지고 또 우리가 속삭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